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결이 주님께 닮길 소망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볼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능력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누구든지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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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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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앉아 있기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전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죄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연약한 저희들 인간의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여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연구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시고 국가 지자체 모두가 안정된 생활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어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한국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계획 속에 사랑으로 남아구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아구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의 기도를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나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345면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부터 정부 방역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예배 공간 50%까지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만 모이면은 무한대로 모일 수 있고요. 또 접종 관계없이 접종 여부 관계없이는 5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모이시면 일부 예배도 드릴까 한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총회를 우리 11월 중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0 마지막 주까지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일학교는요 2021년 교육 활동 및 결산 보고, 2022년 교육 구행 및 예산 보고를 또 마지막 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일정 11월과 12월에 목양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함께 이런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 구호였던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딱 붙인 것은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방문의 핵심 내용은 그거죠. 이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판매했던 이 면죄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걸 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면죄부 같은 것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냥 웃지요. 웃지요. 그런데 살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까요? 어떻게 산 자가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면죄부를 팔아도 결코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기 루터가 살던 시대는 이 교리가 먹혀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라는 이 사실을 평신도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450년대까지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베낀 사본만 존재했습니다. 원본은 없어졌어요. 원본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 원본은 다 없애버리셨어요. 뭐 우리 지난번에 성막할 때 언약계, 법계 그거 다 없어요, 이 지구상에. 옛날 인디아나 존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성배를 찾아서 이게 그거 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것도 우상시합니다.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흔적까지도 다 없앴잖아요. 이게 사본만 존재합니다. 성경도 헬라와 히브리어,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만 이게 다 필사로,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나 가죽 피지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다 수도사들이 또한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필사로 이제 존재한 사본들이 몇몇 이어져 왔던 거죠. 몇몇 나라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지만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필사로 다 옮겨야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부피도 부피지만 가격도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소수의 귀족들이나 아니면 교황, 신부 이런 제사장들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희귀했던 것이. 심지어 미사는요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라틴어로만. 그러니 뭐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유럽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래도 라틴어는 그 음률 있잖아요. 그냥 음률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손짓하면 일어서고 손짓하면 앉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먹으라면 먹고 그냥 뭐 설교는 라틴어로 진행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 중반에 한번 유럽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오스트리아 빈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배경이 되었던 오스트리아 그 빈에 갔었는데 그때가 주일이라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뭐 주변에 뭐 개신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성당이 있길래 따라 들어갔어요. 그냥 따라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미사가 드려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태어나서 이제 미사를 참석해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분들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 언어 이제 아마 독일어일 거예요. 아마 오스트리아 언어로 이렇게 이제 이 신부님이 집전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일어섰어요. 그래 갑자기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요. 뭔가 봤더니만 이제 그 성례식을 그들은 매주 성례식을 집례하잖아요. 그 저희 사촌 형은 나가더라고요. 저는 뭐하러 나가나 싶어서 했는데 형님은 나가서 하나 받아 먹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 앉으라고 앉고는 이제 그 하고 사람 나가니까 따라 나갔어요. 이게 중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 매주마다 들어가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던 평신도들은 오직 교황과 사제들의 가르침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교황과 사제들은 성경을 독점하고 또한 교리를 멋대로 해석해서 신을 막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부패, 타락의 길이 중세 천년의 기간에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세 청년의 시대를 걷고 있었던 것이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연극,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뭐 일생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요. 그들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에 쫙 제가 말씀드렸지만 붙어 있었던 그런 스테인글라이스 같은 이런 모자이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또 그려놓기도 하고 또한 또 장엄한 그 성당의 건축물들 그걸 통해서 하늘의 천상을 또 바라보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온전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성령의 진정한 가르침을 평신도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먼저 접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독일인들에게 자국어로 된 성경을 그의 손에 들려주자 그런 일념으로 그래야 그들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결심하고 1522년에 독일어판 신약 성서를 출판하고 1534년에 최초로 독일어 성경 완역본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게요.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미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인쇄술 때문에 면제부가 인쇄됐지만 또 이 인쇄술 때문에 성경을 인쇄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축시켰던 것이죠. 전에는 성경 한 권 필사하는데 2달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는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일주일에 500권의 성경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나도 원하는 자들은 이제 이 성경을 값싸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인쇄소는 50년 동안 루터의 번역판을 한 10만 부 이상 인쇄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수의 귀족들과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었던 성경, 독일어로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는 신앙생활의 변별력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인들 자신의 영적 수준도 높아지게 되면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일리가 있구나. 이것이 모두 옳구나. 지금 교황과 사제들과 그 로마의 가톨릭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성경 번역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번역을 먼저 했어요.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죠.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진 성경 번역과 성경 반포는 오늘날 매년 1억 5천만 권을 만들어서 지금 반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로 2번째로 성경을 많이 찍어서 반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자신의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이 성경 어떤 책입니까? 약 1600년 가까이 이라는 기간 속에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66권의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자는 66권이지만 40여 명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원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기록된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시간 또한 장소, 역사, 환경, 장르 이거 다 뛰어넘어서 이 성경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성경의 원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저자들의 상상 또한 그들의 어떤 연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영적 신적인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그 문학적인 장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디모데의 은사하고 소중한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이단들이 극성을 떨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단에게 미혹되었죠. 유대인 출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 갑자기 개종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율법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붙잡고 이걸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율법에 못 놓치고 있었어요.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지주의에 넘어갔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되게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건 영이다. 영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몸으로 누가 들어오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성과 속을 구분해서 우리는 거룩, 세상은 죄악. 그러니 죄악된 세상과 멀리하자. 우리만 거룩하다. 이런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죠. 이원론에. 그때 바울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으며 또 구원받은 이제 그 믿음의 삶은 교회와 밖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는 성경의 소중함을 알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저자, 장르, 시간을 뛰어넘어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뿌리,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나 방법 등을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귀한 보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돈 주고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싫어서 좋아도 가기 싫어도 이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길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하지만 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 민족은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적인 이 인생을 탄생시켰고 그 소수 인구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자 상위 400가족 중에 약 24%가 유대인이고요. 최상의 부자 40가족 중에 4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학교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의 결과, 이스라엘의 그 결과를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해외 지사 활동을 하는 일본의 한 기업체에서 해외 지사 업체들의 그 활동을 통제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컴퓨터를 제조한 미국 회사의 최고의 기술자를 빨리 파견해서 이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긴급 타전을 보냈습니다. 그날 늦게 청바지를 입은 한 젊은이가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는 회사 경영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의 사장에게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지금 수백만 달러의 이 손해를 보고 있다. 즉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신이 오다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덤덤한 태도로 사장님 그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죠. 컴퓨터는 1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 경영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컴퓨터 사용 매뉴얼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지침서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이 사용자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작동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매뉴얼의 지침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성경은 그 시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인하여 암흑에 처해있던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시대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종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인류 최대의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박애주의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살기 위한 그 숭고한 삶의
그 시작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의 모든 문명 국가들이나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다 성경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생각이 세워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바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영국의 틴텔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왕에게 화형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매뉴얼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육의 양식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우리가 소홀히 하잖아요. 그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회의하시고 점심에 또 식사를 가실 때 저를 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먹었는데 아주 배가 그냥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제 못 먹겠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니까 또 배고프더라고요. 또 먹을 거 또 저녁 식사를 또 찾고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되돌아서 이제 오늘 저녁 되면 또 성경이 고파져야 되는데 성경이 여러분 고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성경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입니다. 매뉴얼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해당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게 생각되십니까? 정령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 저술 작가인 스티븐 존슨이라는 분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저서를 썼는데요. 그 책에서 벌새 효과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벌새 효과라는 것은 식물이 번식을 위한 화분과 함께 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벌새가 그 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 구조를 진화시킨 데에 따른 데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벌새는 꿀을 빠는 동안에 이제는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날개를 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자신의 번식을 위한 전략으로 이 꿀을 만드는 방식을 바꿨는데 그 결과 벌새의 날개 구조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과관계에 의한 이 이론인 것이죠. 나비 효과는 인과관계와는 불분명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벌새 효과는 좀 전혀 다른 식물과 벌새 뭐가 같지 않은 분야이지만 상호작용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맞물려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식물의 진화가 벌새의 날개의 진화로 영향을 끼쳤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효과, 이것이 바로 벌새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서 자기 눈이 나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전에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 눈이 나쁜지 몰랐는데 이제 책이 나와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 내 눈이 지금 나쁜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너도 나도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업체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안경 산업은 이제 렌즈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이 렌즈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현미경의 발명으로 옮아갑니다. 현미경이 발명되니까 이제는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 질병의 원인이 이 세균에 의한 감염이다라는 과학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제는 물에, 옛날에는 그 물에 세균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근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에 있는 세균을 이제 걷어내죠. 물이 깨끗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야외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수영장에서 이제 막 수영하는데 피부에 막 뭐가 나요. 근데 이게 세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니까 이제 염소를 뿌려가지고 이제 물에 있는 세균을 죽이니까 너도 나도 없이 이제는 수영장에 가게 되고, 야외 수영장이 생기자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 비키니를 입기 시작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이 여성들의 비키니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결론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티끌 하나도 없는 공정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서 너무나 깨끗해서 사람은 마실 수 없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칩 반도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이론과 아이디어를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에는 성경의 번역이 비키니로 이어져서 디지털 혁명까지 이루어졌다. 그게 벌써 효과의 이런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전혀 다른 분야에서일지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맞물려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그것이 내 복잡한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 그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4000년, 6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나비 효과가 아니라 벌새 효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벌새 효과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북유럽 국가들의 이 국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성경 때문에 세워진 결과입니다. 성경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성경 때문에 혁명도 일어났습니다. 성경 때문에 유명한 작가가 나와서 불후의 명곡들이 또한 탄생되었고, 성경 때문에 유명한 미술가들이 또한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쓰레기요 나고자가 역사의 선구자가 되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역사의 등불로 세워졌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신비한 치료를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 그 역사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그 필연의 시작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필연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안겨다 주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천하고 또한 경험하고 또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또 그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즐거움, 그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삶의 은혜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내 삶의 참된 기준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이 정령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사역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성경을 내 품에 안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생명 걸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경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 성경을 번역하며 하나님 성경을 번역하며 반포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구원의 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우리의 그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그 성경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기라 작정하며 이 말씀을 땅에 증거하기로 하나님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 정보로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이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 발의 길이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아직 오히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하며 주여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왕권에 기뻐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보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성경책에 먼지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경책이 하나님 우리의 손길로 빛바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성경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늘 주의 말씀과 함께 거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성경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 달력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라고 달력에 성경 1독 스케줄을 다 집어넣습니다. 날마다 보시면서 내년에 1독 하시고 늘 주야로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하나님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만에 우리의 각오가 아닌 내 삶의 전 인생의 각오가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우리 손에 안겨준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말씀이 주시는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과 인생의 매뉴얼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멋진 인생으로 또한 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정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각종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 가운데 복 내려 주시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코 주님 떠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종 고시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지혜 주시는 가운데 잘 준비하여 하나님 합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시어 하나님 주님께 마음껏 드리는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선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